불문에 들게 된 노지심. 노달은 위주 땅에서 빠져나오자 물이 잃은 외기러기가 달밤에 하늘을 높이 날듯 동으로 서로 달아났다. 발길 닿는 대로 길을 가니 아무리 천하 호걸이라도 살 길을 찾아 헤매게 되어 길을 가릴 수 없고 배가 고파도 가려 먹을 수 없으며 혹한에도 추위를 가려서 입을 옷이 없는 나그네의 길이었다. 그렇게 정처 없이 여러 고을과 산들을 공연히 바쁘게 지나치며 보름 만에 이른 곳이 대주 땅 안문현이란 곳이었다. 안문현 거리는 둘의 80리에 이르는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안문산 어귀에 있는 안문관은 늘 북쪽 오랑캐의 침략에 대비하고 있는 곳이었다. 옛부터 흉노의 침략이 잦았으나 지금도 거리 어딘가에는 그 슬픈 음영이 남아있는 듯했다. 노달이 성 안에 들어가 보니 이곳은 제법 큰 고을인지 넓은 거리는 시끌벅적했고 사람과 수레와 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비록 현에 지나지 않았으나 안문현은 웬만한 주나 부보다 나아 보였다. 노달이 길거리를 걷다 보니 내거리 한 모퉁이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은 벽에 붙은 방을 보고 있었다. 노달은 그 방문의 내용이 궁금하여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 그러나 까막눈인지라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다. 그때 마침 선비인 듯한 사람이 방문을 읽고 있어 가만히 들어보았다. 대주 안문현에서 알린다. 태원부 지휘사사의 명으로서 위주 땅에서 달아난 노달을 잡고자 한다. 노달은 위주 땅에서 제할 노릇을 한 자로서 사람을 때려 죽인 흉악범이다. 만약 그를 보고도 알리지 않거나 돕는 자는 그와 같은 죄로 다스릴 것이다. 그를 잡거나 그 목을 가져오는 사람에게는 상금 1천관을 내린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아무리 배심 좋은 노달이라 할지라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등 뒤에서 큰 소리로 부르면서 소매를 잡아당겼다. 이보시오 장영, 여긴 웬일이시오? 그는 노달이 뭐라고 대꾸할 새도 주지 않고 사람들 틈에서 끌고 나갔다. 노달이 끌려가면서 누군가 싶어 힐끗 보니 그는 다름 아닌 취련의 아비 김노인이었다. 자신이 동경으로 보내주었기 때문에 딸과 함께 동경으로 돌아간 줄로만 알았던 김노인을 보자 노달은 내심 깜짝 놀랐다. 김노인은 노달을 골목의 으스간 곳으로 끌고 가더니 숨을 헐떡이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은인께서는 정말 용기가 지나치십니다. 나으리를 잡겠다고 방문을 내걸었는데 그 아래서 천연덕스럽게 그걸 보고 계시다니요. 제가 재빨리 나으리를 알아봤길래 망정이지 큰일 날 뻔하였습니다. 그 방문의 끝부분에는 나으리의 나이며 고향은 물론 얼굴 모양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으리께서 살인죄라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노달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노인에게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내 사실대로 말하리다. 그날 난 영감과 작별하고 나서 곧바로 장원교 건너에 있는 정가놈의 푸주간으로 갔었소. 마침 정가놈이 그곳에 있는지라 단단히 혼을 내주려고 했는데 그만 일이 잘못되어 그놈이 죽고 말았소. 나도 뜻밖이었소. 그놈이 내 주먹 몇 대를 맞고 죽어버릴 줄은 몰랐소. 그래서 그곳을 달아나 여러 날 동안 헤매다가 이곳으로 흘러오게 된 거요. 그건 그렇고 노인께서는 어쩐 일로 동경에 가지 않고 이곳에 와 계신 거요. 저희는 은인께서 은혜를 베풀어 동경으로 보내주셨지만 정가놈이 뒤를 쫓아오면 낭패를 당할 듯 싶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길로만 도망쳤던 겁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 옛날 동경에서 가까이 지냈던 이웃사람을 만나게 되어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부녀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고 이곳에 사는 큰 부자에게 중매를 서서 딸에는 그 집의 소실이 되었습니다. 조원회라는 사람인데 딸애와 저에게는 더없이 잘해준답니다. 그 덕분에 저희 부녀는 이제 아무 걱정도 없게 되었지요. 이 모두가 나으리의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은인께서 구해주시지 않았던들. 딸애는 늘 제 남편에게 나으리의 은혜를 말하곤 한답니다. 그 바람에 사위도 은인을 잘 알고 있지요. 사위는 창술과 봉수를 좋아해 항상 나으리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집으로 가 며칠간 푹 쉬시면서 앞날을 의논해 보십시다요. 그렇게 말한 김노인은 다시 아까처럼 노달을 이끌었다. 노달도 낯선 곳에 와 갈 곳이 없던 터라 김노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김노인은 그곳으로부터 한 마장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르자 문에 발을 쳐둔 집 앞에 서서 소리쳤다. 얘야, 우리를 구해주신 노재알님을 모시고 왔다.
그러자 안에서 출연에 놀라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출연은 노다를 방 안으로 맞아들여 윗자리에 앉히더니 공손히 6번 절한 다음 말했다. 나으리, 나으리께서 그때 저희 부녀를 구해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어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노달이 못 알아볼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황금 비녀를 꽂은 단정한 머리에다 고운 화장, 그리고 화려한 옷차림이 그녀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끔 했다. 나으리, 우선 더운 물에 씻으시고 피로부터 푸십시오. 취련은 우선 노달로 하여금 목욕부터 하도록 권했다. 그녀는 노달이 목욕하는 동안에 부엌일 하는 계집아이들에게 일러 손님 접대를 위한 생선구이, 닭찜, 초무침 등을 서둘러 요리하게 했다. 그리고 술잔, 은주전자, 과자류 등을 준비한 다음 창고안 깊숙이 두었던 오래된 술독을 꺼내는 한편 빈방에다 불을 떼게 하여 잠자리를 편안하게 보아주었다. 노달이 목욕을 마치고 나와 보니 맛깔스러운 술상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다. 나으리, 나으리의 집처럼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드십시오. 노인이 술잔을 들어 권했다. 이거 참. 오랜만에 받아보는 요리상이요. 정말 고맙습니다. 노달이 말하자 노인은 당치도 않다는 듯이 양손을 저으면서 말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나으리. 나으리께서 이렇게 고초를 겪게 되신 것도 알고 보면 우리 두 부녀 탓 아닙니까? 그런 말씀 이제 그만하시오, 노인장.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니 술맛이 떨어집니다, 그려. 노달이 지나친 환대에 쑥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네, 나으리, 그만하겠습니다. 하오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해 주십시오. 나으리와 헤어지고 난 후 줄곧 저희 부녀는 붉은 종이에 나으리의 조남을 적어서 벽에 붙인 다음 향을 피우고 천지신명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다시 나으리를 만나게 된 것도 다 천지신명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나를 생각해 주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요. 노달은 마음속으로 감탄하며 기꺼운 마음으로 마음껏 술을 마셨다. 어느덧 황혼역이 되어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 창 밖을 내다보니 장정 20여남은 명이 마당에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다. 그들의 우두머리인 듯한 사내가 말을 탄 채 고함쳤다. 어서 잡아 끌어내라. 기어코 놈들이 날 잡으러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한 노달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데 노인이 지그시 소매를 잡아당기면서 말했다. 나으리, 저 사람들은 나으리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나가서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뭔가 잘못 알고 저러는 것 같습니다. 노인은 황급히 밖으로 나가더니 사내들 중 우두머리인 말을 탄 사내에게 다가가 한동안 얘기를 해주었다. 그러자 말 위에 높이 앉아있던 사내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공연히 소라를 떨었습니다. 그는 장정들에게 모두 물러갈 것을 명한 다음 말에서 내리더니 노인을 따라 방으로 들어왔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대뜸 넙죽 엎드려 절부터 했다. 100번 이름을 듣는 것보다 한 번 만나는 것이 낫다더니 천하에 그 이름 드높은 의사를 이렇게 뵙게 되니 실로 영광입니다. 노달이 까닭을 몰라 김 노인을 보며 물었다. 이분은 뉘시오. 나는 처음 보는데 어찌하여 내게 절을 하시오. 그러자 큰 절을 올린 사내가 입을 열었다. 아내 출연으로부터 제할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흠모하던 차에 이렇게 직접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제할님을 의심했지 뭡니까. 그러자 김 노인이 조원회를 소개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늙은이의 사위되는 조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집 일꾼들이 나으리가 이 사람 안에 처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일러 바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은인을 엉뚱한 사람으로 잘못 생각했다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곧 그 사람들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은인께선 너그러이 양해하십시오. 노달은 비로소 사정을 깨닫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 그렇군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괜한 걱정을 했습니다, 그려. 조원에는 노달을 누각으로 안내하는 한편 취련에게 다시 술상을 차려오도록 부탁했다. 누각에 오르자 조원에는 노달로 하여금 윗자리에 앉도록 권했다. 아, 아니요. 내가 어찌 주인장을 제쳐두고 윗자리에 앉겠습니까? 노달이 사양하자 조원에는 거듭 권하며 말했다. 제가 그전부터 사모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이니 바라건대 사양하지 마십시오. 제할께서 참다운 호걸이라는 말씀을 듣던 중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 실로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원래 아는 게 없는 데다 지금은 죄를 짓고 도망치는 몸이요.
나 같은 사람을 이처럼 대해주시다니 주인장은 정말 고마운 분이시오. 술상이 다시 나오자 두 사람은 권커니 받거니 술을 마셨다. 조원에는 노달로부터 정백정을 때려 죽인 일을 듣는 한편 상술과 공술에 관한 이야기를 실컷 나누었다. 그들은 밤이 이슥해져서야 각자 헤어져 침실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마치자 조원애가 노달에게 말했다. 노재알님,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니 아무래도 숨어 계실 곳이 아닌 듯합니다. 조용한 저의 장원에 가셔서 편히 머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주인장의 장원은 어디에 있는지요? 여기서 한 10리쯤 가면 칠보촌이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제 장원이 있습니다. 노달은 당장 몸을 숨길 만한 곳도 마땅치 않은 처지라 조원혜에게 감사했다. 고맙습니다. 그럼 며칠만 신세를 좀 지겠습니다. 노달이 쾌히 승낙하자 조원혜는 사람을 시켜서 말 두 피를 끌고 오도록 하여 노달과 함께 말을 타고 칠보촌으로 향했다. 칠보촌의 장원에 이르자 조원혜는 노달을 초당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머슴에게 염소를 잡고 술을 내오게 하여 그를 대접했다. 다음 날 조원혜가 또 술과 안주를 장만해 극진히 대접하자 노달이 감격해하며 말했다. 이처럼 지극정성으로 저를 대접하니 황송한 마음이 가시가 되어 더 이상 오래 머무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조원혜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형제라고 하였습니다. 아무 염려 마시고 내 집처럼 편안히 쉬십시오. 어느덧 노달이 조원혜의 장원혜와 융숭한 대접을 받은 지도 이래가 지났다. 그날 노달은 조원혜와 함께 서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취련의 아비 김노인이 헐레벌떡 나타났다. 김노인은 좌우를 두리번거리더니 아무도 없자 입을 열었다. 나으리, 아무래도 이군 역시 마음을 놓지 못할 듯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인어른? 깜짝 놀란 조원혜가 되물었다. 전에 노재알님을 모셔왔던 날 원혜께서 의심하여 아래 것들을 데리고 나으리를 잡으려고 했던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그 아래 것들 사이에 아마도 입방아들이 있었는지 나으리에 대해 심상찮은 소문이 퍼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젯밤에는 관가에서 나졸 두세 명이 나와서 은밀히 염탐을 하고 갔습니다. 김노인의 말을 듣자 두 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노달도 그 말을 듣고는 가만히 생각했다. 너무 오래 패를 끼치고 눌러 앉아 있어도 인사가 아닌 법. 이제 어쨌거나 이곳을 떠나야겠다. 그렇다면 서둘러 이곳을 떠나야겠소. 노달이 황급히 떠날 뜻을 밝히자 조원애가 말렸다. 그냥 떠나시다니 그것은 아니 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모시고 있자니 만약 병고라도 생긴다면 그도 아니 될 것이고. 그래서 한 가지 방책을 생각했는데 제알님께서 제 말씀을 따라주실지 어쩔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나는 이미 쫓기고 있는 몸, 이 몸을 숨길 수 있는 곳만 있다면 어디인들 못 가겠소. 무슨 말씀이라도 좋으니 해보십시오. 그러자 조원애가 힘을 얻은 듯 입을 열었다. 제가 감히 엉뚱한 권고를 드리는 것 같아 숭고스럽습니다만 이곳에서 약 30리 떨어진 곳에 오대산이 있는데 그 중에 문수원이란 절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약 6, 700명 가량 되는 커다란 절이지요. 노달은 뜻밖이라는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니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그곳이 제 알께는 가장 좋은 피신처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큰 사찰에서 나 같은 사람을 숨겨주겠소? 조원애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제 말씀은 제 알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몸을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한 승적을 갖고서 승려가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노달이 두 눈을 더욱 크게 뜨며 물었다. 나보고 중이 되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수사 주지인 지진 장로님과 저는 친형제처럼 지내는 사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는 윗대로부터 그 절의 시주를 많이 했습니다. 또 만일 출가할 사람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오화도첩도 하나 준비해 두었습니다. 제알님께서 승낙만 하신다면 그에 따른 모든 비용과 절차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알께서 몸을 숨기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제일인 듯 합니다만 그렇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뜻밖의 제안에 노달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보고 팔자에도 없는 중이 되라니.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나의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단 말인가. 에라 모르겠다. 차라리 머리 깎고 중이 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지. 마침내 그렇게 생각이 미친 조달이 조원애에게 말했다. 원애께서 그렇게까지 저를 생각하셨다니 그저 감격할 따름이요. 어차피 의지할 곳도 없는 몸이니 원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 노달은 중이 되기로 결심했다. 거처를 정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는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며칠이 걸렸다. 정해진 날짜가 되자 두 사람은 짐꾼을 거느린 채 각기 2대의 가마에 나누어 타고 오대산으로 향했다. 문수사에 이르렀을 때는 진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미리 연락을 해놓은 탓인지 도감, 감원 등 스님들이 절의 어귀까지 마주 나와 있었다. 두 사람은 가마에서 내리자 우선 산문 밖에 정자에 올라 주지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러자 잠시 후 주지 지진 장로가 직접 수자들과 상좌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 시주께서는 어쩐 일로 이렇게 먼 길을 오시었습니까? 장로가 합장을 하자 노달과 조원에도 합장을 하고 나서 조원에가 가볍게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스님께 드릴 청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차나 드시면서 말씀하시지요. 주지가 곧 그들을 방장실로 안내했다. 주지가 앞장서 들어가자 조원애와 노달이 그 뒤를 따랐다. 방장실에 들어선 장로가 조원애를 손님 자리에 앉히자 노달이 그 옆 방석에 가서 책상 다리를 하고 주저앉았다. 그러자 조원애가 당황하며 노달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이제 당신은 스님이 되기로 하신 터이니 장로와 마주 앉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자 노달은 비로소 깨달은 듯 얼른 조원애의 등 뒤에 섰다.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노달은 앞으로 손을 모으고 가만히 선 채로 조원애의 행동을 눈여겨보며 따라했다. 가만히 보니 양쪽에 스님들이 늘어서 있는데 수좌, 유나, 상좌, 감원, 도감, 지객, 서기 등 각기 자기의 직책과 서열에 따라 동서로 나뉘어 서 있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주색, 붉은색의 가사들이 화려했다. 그때 조원회의 일꾼들이 가지고 왔던 예물 보따리를 들고 와서 스님 앞에 늘어놓았다. 절에도 물건이 넉넉한데 무슨 예물을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습니까? 스님이 살해하자 조원회가 대답했다. 대단치 않은 것들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오히려 숭고스럽습니다. 도인과 사미승들이 예물을 거두어 가자 조원회가 일어나더니 신중히 간청했다. 오늘 제가 큰 스님을 찾아뵌 것은 제 절친한 친구인 저 사람이 출가를 원하여 그 일을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첩은 이미 마련해 두었으니 장로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실로 그보다 더한 다행이 없겠습니다. 원래 저 사람은 관내에서 군관을 지냈으며 성은 노요, 이름은 달이라고 합니다. 바깥 세상의 어지러움과 괴로움을 겪다 그로부터 벗어나 산으로 들고자 하니 부처님의 대자 대비를 베풀어 그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의 낯을 보시어 장로께서 그의 머리를 깎고 가사 한 벌을 내려주신다면 모든 비용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장로가 선선히 응낙했다. 그런 인연이 있다면 이 늙은 중에게는 오히려 기쁜 일입니다. 자, 우선 차나 드시지요. 지진 장로는 차를 마시고 나서 스님들을 불러 노다를 맡는 일에 대해 의논한 후 감사와 도사에게 제사 드릴 음식을 짓게 했다. 이에 감사, 도사, 수자는 장로 앞을 물러나 밖에서 수군거렸다. 그 사람 생김을 보니 산문에 들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소. 눈이 무섭고 얼굴이 흉악해 아무래도 출가할 사람 같지 않소.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객 스님이 손님들을 잠시 객실로 청해 앉게 하시오. 그럴 동안 우리가 장로께 말씀을 드리겠소. 그렇게 의논한 후 지객 스님이 조원회와 노다를 객실로 청해 앉히고 수자와 다른 스님들은 장로에게 가서 자기들의 뜻을 밝혔다. 노달의 생김이 모질고 험상궂어 산문에 받아들였다가 뒷날에 근심거리가 될지도 모르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지진 장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그 사람은 시주 조원회께서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라 하지 않았던가. 그러니 어찌 마다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한번 알아볼 터인즉 그대들은 잠시 기다려라. 장로는 두 눈을 내리감고 연부를 외우며 조용히 선정에 빠져들었다. 이윽고 눈을 뜨더니 마치 영감이라도 얻은 듯 가만히 말했다. 염려하지 말고 저 사람의 머리를 깎아주도록 하라. 그는 위로 하늘의 별에 이어져 있어 마음이 곧고 굳세다. 다만 지금은 그 운이 흉한 때를 만나 세찬 바람과 물결에 휩쓸리고 있을 뿐이다. 때가 되면 그도 크게 깨달음을 얻으며 마음이 맑아져 수행으로 이른 경지가 비범해질 터이니 오히려 그대들이 따르지 못할 것이다. 내 말을 가벼이 듣지 말고 그를 산문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라. 그 말을 들은 스님들은 더 이상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지진 장로는 승려의 옷과 모자, 그리고 가사와 예불을 올리는 데 소용되는 도구들을 갖추고 좋은 날을 택해 노다리 머리 감고 중이 되는 법식을 올리게 했다. 이틀 뒤 넓은 법당 안과 뜰에는 5, 600의 스님들이 모두 가사를 입고 늘어섰다. 늘어선 스님들이 두 손 모아 합장하고 법좌를 향해 절을 하자 조원회가 법좌 앞으로 나아가 은자를 꺼내 옷값, 향값을 부처님께 바치고 절을 올렸다. 이어 노다를 불문에 맞아들인다는 선소를 읽었다. 이윽고 법고가 울리고 다시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지자 어린 중 두 사람이 앞으로 나와 노달의 손을 잡고 장로 앞으로 이끌었다. 노달은 그 앞에 정중히 꿇어 앉았다. 그러자 유나가 노달의 두건을 벗기더니 머리를 9갈래로 묶어서 늘어뜨리고 깎을 준비를 했다. 준비가 끝나자 유나는 작고 날카로운 칼을 든 채 노달의 옆에 섰다. 그리고 쓱싹쓱싹 소리를 내면서 귀민 머리로부터 정수리 쪽을 향해 깎아 올라갔다. 노달은 자신의 머리 깎은 모습이 얼마나 우습게 변할지 아무래도 마음이 쓰였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산뜻해짐을 느꼈다. 머리를 다 깎은 것이었다. 이번에는 칼이 그의 구렛나루를 깎으려 했다. 순간 그는 몹시 당황해 소리쳤다. 제발 이 수염만은 깎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가장 아끼는 수염이요. 그러자 양 옆에 늘어섰던 모든 스님들이 킬킬거리며 웃음을 삼켰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지진 장로가 개송을 읊었다. 한 가닥의 터럭도 남기지 않음은 육군이 모두 깨끗해지라는 뜻이다. 너의 모든 터럭을 깎음은 모두 네 몸을 깨끗이 하고자 함이라. 개송을 마치자 지진 장로가 엄한 목소리로 나물었다. 무엇하느냐 어서 깎아버리지 않고. 이에 머리를 깎던 스님이 노달의 구렛가루까지 모두 밀어버렸다. 노달은 이제 울상을 지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다음 순간 수자는 노달의 도첩을 쳐들고 장로 앞으로 나아가 법명을 내려주시기를 청하였다. 도첩에는 법명을 써넣을 여백이 남겨져 있었다. 도첩을 받아든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었다. 신령스런 한 줄기 빛은 천금에 맞먹는 값을 지닌다. 부처님의 말씀은 넓고도 크니 이에 지심이란 법명을 내린다. 장로는 개송을 읽고 나서 받아들었던 도첩을 수자에게 도로 내려주었다. 그러자 수자는 그것을 받아서 빈칸에 지심이라고 써넣더니 노달에게 넘겨주었다. 이어 지진 장로는 노달에게 가사와 장삼을 내렸다. 노달이 그것을 입고 나자 장로는 비로소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계를 일러주었다. 불자에게는 무릇 삼귀 5개가 있나니 삼귀란 첫째 부처님의 뜻에 의지하고 둘째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셋째 부처님의 제자에 의지하는 것이며 5개란 첫째 상생하지 말 것이며 둘째 도둑질하지 말 것이며 셋째 음란하지 말 것이며 넷째 술을 탐하지 말 것이며 다섯째 남을 속이지 말 것이니라. 선종에서는 이때 잘 알겠습니다란 뜻으로 능지라 대답한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살아온 노달이 그것을 알 리 없었다. 그는 무뚝뚝하게 내뱉었다. 잘 알겠소. 그 바람에 모든 스님들이 또 한 번 속으로 웃음을 삼켜야만 했다. 그리하여 노달은 그때부터 승적에 들어서 노지심이 된 것이다. 노지심을 불문에 입적시키고 난 조원에는 모든 승려들을 운당에 모아놓고 가지고 간 예물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이를테면 노지심을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뜻이었다. 도감은 노지심을 일으켜 세우더니 모든 사형과 사제들에게 인사를 시켜주고는 그를 승당 뒤에 있는 선방으로 데려가 쉬게 하였다. 다음 날 아침 새벽 예불이 끝나자 조원에는 돌아갈 채비를 차렸다. 지진 장로가 좀 더 머물 것을 권했으나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자기 자신도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기 때문이다. 조원회가 산문을 나서자 지진 장로 외 많은 스님들이 배웅을 나왔다. 조원회는 합장을 하고 나서 그들에게 부탁의 말을 잊지 않았다. 장로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께 제3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노지심은 본시 성품이 우직한지라 버릇없이 굴거나 사찰의 규칙을 어기는 일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경우엔 부디 저를 보아서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외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이 늙은이가 잘 가르쳐서 착실한 불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진 장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자 조원에는 절을 올려 감사했다. 장로님, 제발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뒷날 제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조원에는 이어 노지심을 나무 그늘 아래로 이끌어 조용히 타일렀다. 이제 제알님은 스님이 되셨습니다. 익숙치 않은 생활에 처음에는 무척 고생이 되시겠지만 제발 꾹 참고 삼가며 수행에 정진해 주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이 다시 어렵게 될지도 모릅니다. 장로님이야 여러 스님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소이다. 이제 머리까지 깎았으니 이 몰골을 해가지고는 말썽을 피울래야 피울 수도 없겠습니다. 내가 잘 알아서 하겠소. 노지심이 자신의 빡빡머리를 손바닥으로 탁탁 쳐보이며 말하자 조원애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원애가 돌아가고 나자 노지심은 선불장으로 돌아와 선상 위에 벌렁 드러누웠다. 갑자기 긴장이 풀리고 졸음이 온 탓이었다. 선불장에서 수행을 하던 스님들이 그걸 보고 나무랐다. 이제 막 출가하신 몸이니 더더욱 참선에 힘쓰셔야지 이 무슨 망측한 짓입니까? 그러자 노지심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말을 받았다. 삼귀, 오개에 잠자면 안 된다는 항목이라도 나와 있단 말이오. 내가 졸려서 잔다는데 누가 말려. 스님들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노지심에게 핀잔을 주었다. 그래, 참선하는 중이 잘한다 잘해. 뭐라고? 내가 잠 좀 자는데 잘한다라니. 그래, 말 다 했냐? 노지심이 눈알을 부라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말을 들은 스님들은 기가 막혀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노지심에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지진 장로에게 직접 일러 바치기로 했다. 다음 날 그들이 지진 장로에게 찾아가 노지심의 일을 일러 바치려는데 수자가 말렸다. 그만들 두게. 장로님께 일러 바쳐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장로님은 본래 신참자에겐 한없이 너그러운 분이 아니신가. 더군다나 장로님은 저 사람을 무척 감싸고 계신다네. 가봤자 소용없을 테니 저 사람이 하는 대로 놓아두게. 말을 듣고 보니 과연 그 말이 옳은 것 같았다. 그래서 그들은 장로 찾아가는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노지심은 어느새 조원혜의 당부를 잊고 있었다. 그는 아직 승복만 입었을 뿐 스님다운 스님이 아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싸움질이 몸에 배인 그가 하루아침에 중이 되니 그 버릇이 금세 고쳐질 리가 없었다. 다른 스님들도 그를 말리려 하지 않았다. 그의 생활은 마치 숲을 만난 맹수와도 같았다. 아무도 자신을 탓하지 않자 잠을 잘 땐 제멋대로 뒹굴면서 코를 골았고 잠이 깨면 불정 근처 숲속 아무데나 오줌을 싸고 똥을 싸댔다. 노지심의 곱비 풀린 망아지 같은 짓거리를 보다 못해 시자가 어느 날 조용히 장로에게 물었다. 노지심은 너무 무례합니다. 출가한 사람의 예절이라고는 조금도 모르니 저런 사람을 어떻게 절에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장로는 정색을 하고 그 시자에게 말했다. 무슨 소리냐. 시주님의 낯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할 수 없거늘. 두고 보면 그도 나아질 것이다. 장로가 그렇게 입을 막으니 그 후에는 아무도 노지심을 탓하는 사람이 없었다. 문수원의 괴승. 노지심이 출가해서 중이 된 지도 언 너댓 달이 지났다. 오대산엔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어 단풍잎이 짙은 선홍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노지심은 늘 좀이 쑤셨다. 그날따라 하늘은 드높고 쾌청한데 어쩐지 바깥 세상이 그리웠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는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찾아다니던 그가 아니었던가. 아직 연불이 귀에 들어올 리 없는 그가 깊은 산속에서 몇 달을 틀어박혀 지내자니 좀이 쑤시다 못해 몸부림이 날만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지심은 검은 장삼에 곤색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 집신으로 갈아 신었다. 그리고 나서 훌쩍 문수원 산문을 나섰다. 한참 산을 내려 기슭에 이르자 앉아서 쉬기에 알맞은 널쩍한 바위가 보였다. 노지심은 그곳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 제기랄, 내가 전에 제할 노릇을 할 땐 언제든지 술과 고기를 마음껏 먹고 지냈었는데 이제 중이 되고 나니 이 꼴이 도대체 뭔가. 정말 한심하군 한심해. 조원애가 술과 고기를 잔뜩 짊어지고 찾아와 줬으면 좋으련만. 이젠 날 이런 산속에 처박아 두고 얼굴도 비치지 않는구먼.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간다 할걸. 젠장. 이럴 때 술이나 한 잔 쭉 들이켰으면 얼마나 좋을꼬. 생각이 그렇게 미치자 입안에 절로 군침이 돌았다. 잔뜩 술 생각이 간절한 판에 어디선가 술 냄새가 나는 듯하여 두리번거려 주위를 둘러보니 아니나 다를까 저 아래서 한 사내가 물지개를 지고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가만히 보니 물통에는 뚜껑이 덮여 있고 그 사내가 바가지로 장단을 맞추면서 노래를 부르며 올라오고 있었다. 구리산 옛싸움터 목동이 녹슨 창칼을 줍고 바람에 이는 오강의 물결은 향우와 헤어진 우희의 눈물이 아닌가. 사내는 이윽고 노지심이 앉아있는 곳에 이르자 물지개를 내려놓고 땀을 식혔다. 물통 속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낯익은 향기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던 노지심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여보게, 그 물통 속에 든 것이 무엇인가? 네, 술입니다. 사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노지심의 귀가 번쩍 뛰었다. 뭐? 술이라고? 네. 문수사에서 인왕문을 고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칠장이, 기와장이 잡일꾼들에게 팔려고 가져가는 중입니다. 사내가 묻지도 않은 말을 들려주었다. 노지심은 그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물었다. 한 통에 얼마인가? 그러자 사내는 노지심의 승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별걸 다 묻는 듯한 말투로 대꾸했다. 스님께서 그건 왜 물으십니까? 그 술 한 통만 내게 팔게나. 사내의 두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지면서 고개를 내둘렀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괜히 절 놀리지 마십시오. 장로 스님께서 이르시기를 스님들께는 절대 술을 팔지 말라 하셨소. 만일 문수사 장로님께서 아셨다가는 다시는 술 장사를 할 수 없게 될 것이요. 정말 술을 팔 수 없단 말이지? 죽인데도 스님께는 못 팝니다. 사내가 정색을 하며 대답했다. 그러나 이미 술 향기에 몸이 달아있는 노지심이 그런 사내를 가만 놔둘리 만무했다. 이놈, 내가 널 죽인다고 했느냐? 술 팔라고 했지? 그렇게 말한 노지심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팔을 걷어붙이더니 술통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자 사내는 심상치 않은 낌새를 알아챈 듯 얼른 지게를 지고 달아나려 하였다. 그 바람에 술통이 출렁거려 뚜껑 사이로 술이 흘러넘쳤다. 어서 그 술통을 내놓지 못할까? 그 외침과 함께 노지심은 다짜고짜 달려들어 양쪽 술통을 낚아챘다. 그러고는 사내를 냅다 걷어차버렸다. 그 바람에 사내는 그대로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제할 노릇을 할 때 정도를 새 주먹에 때려 죽인 노지심의 세찬 발길질을 당한 사내는 얼른 일어나지도 못한 채 나둥그라졌다. 사내가 바라보니 노지심은 어느새 술통을 치켜들고 통째로 들이켜고 있었다. 마치 갈증난 짐승과도 같았다. 노지심은 가끔씩 통에서 입을 떼고 입맛을 다시면서 중얼거렸다. 기분 좋다. 커. 그 맛 한번 기가 막히구나. 사내는 노지심의 위세에 눌려 감히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그때 노지심은 술 한 통을 다 비웠다. 또 한 통이 남아있지. 노지심은 아예 검은 장삼을 벗어 던지더니 우통마저 훌떡 벗어 제쳤다. 7척의 잘 다듬어진 몸매가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의 떡 벌어진 잔등에는 위수의 문신사가 100일 동안이나 걸려서 새겼다는 꽃과 새의 무늬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나머지 한 통의 술마저도 몽땅 들이키고 말았다. 오랜만에 술을 실컷 마시고 난 노지심은 몹시 흡족했다. 그는 발 밑에 아무렇게나 나뒹굴어져 있는 술통 2개를 차례로 하나씩 냅다 걷어찼다. 그러자 한 개는 하늘로 높이 치솟아 숲속으로 떨어졌고 또 다른 한 개는 언덕 밑에서 풀을 뜯고 있던 솥대 속으로 떨어졌다. 소들이 깜짝 놀라 껑충껑충 날뛰자 그는 더욱 기분이 유쾌한 듯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다. 이봐, 술값은 내일 절에서 받아가게. 노지심은 그때까지도 땅바닥에 낮아빠져 있는 사내를 내려보다가 휘적휘적 절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 사내는 지진 장로가 알면 장사길이 끊어질 판이라 술값을 받으러 절로 갈 수가 없었다. 다리를 절룩이며 일어나 통을 찾아들고 산 아래로 달려갈 뿐이었다. 그때 노지심은 우통을 모두 벗은 채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흔들거리면서 산문으로 돌아갔다. 산문을 지키고 있던 두 스님은 벌겋게 기운이 오른 노지심을 보자 당장 죽비를 들고 뛰쳐나왔다. 불자로서 감히 술을 잔뜩 먹고 오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괴이한 짓인가? 또 그 차림새는 어찌 된 일인가? 보면 모르겠소? 기분이 좋아서 오랜만에 술 한잔 했수다. 왜? 그게 잘못이란 말이오? 노지심이 귀찮다는 듯이 대꾸하자 죽비를 든 한 스님이 호통을 쳤다. 너는 아마도 눈알이 삔 모양이로구나. 창고 앞에 써붙인 경고문도 읽어보지 못했느냐. 누구든 술을 마시고는 이 문을 들어설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만약 화상이 술을 먹었을 경우 죽비 40대를 쳐서 내쫓도록 되어 있다.
네 꼴을 보아하니 취해도 보통 취한 것이 아니구나. 어서 네 발로 직접 산을 내려가지 못할까? 만일 그렇게 못한다면 이 죽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말에 겁을 집어먹을 노지심이 아니었다. 머리는 깎았지만 마음만은 제할 노릇을 하던 시절의 성깔이 그대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술에 취한 터라 앞뒤를 분간하지 못했다. 노지심은 두 눈을 부릅떴다. 뭐라고? 이 건방진 놈들 같으니라고. 어디 때릴 테면 때려봐라. 차라리 내가 내 놈들을 패주겠다. 그 말과 함께 노지심은 손바닥으로 스님의 따귀를 올려붙였다. 소뚜껑 같은 노지심의 커다란 손바닥에 따귀를 얻어맞은 스님은 그만 아찔하여 비틀거렸다. 노지심은 다시 달려들어 주먹으로 한 대를 더 후려쳤다. 처음부터 싸움이 되지 않는 상대였다. 스님은 그대로 땅바닥에 고꾸라져서 괴로운 신음소리만 토해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황당한 광경을 목격한 또 한 스님은 얼굴빛을 달리한 채 안으로 달려가서 감사에게 그 일을 알렸다. 감사는 그 말을 듣고 절 안에 있는 대장장이, 볼목하니, 요리꾼, 교꾼들을 불러 모아 노지심을 잡아오게 했다. 그리하여 3,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세 좋게 각기 몽둥이 하나씩을 치켜들고 노지심에게로 달려들었다. 아니 이놈들이? 그걸 본 노지심은 우레같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다. 일꾼들은 그가 예전에 군관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알 턱이 없었으나 다만 그의 무서운 기세에 기가 실려 우르르 장전 안으로 피신하여 문을 닫아 걸었다. 노지심은 대뜸 계단 위로 오르더니 장전의 문짝을 향해 냅다 발길질을 해댔다. 그러자 와장창 소리와 함께 문이 박살나 버렸다. 안에 있던 일꾼들은 너무 놀라 장전 뒤쪽으로 달아났다. 노지심은 일꾼들이 버리고 간 몽둥이를 하나 집어들었다. 이걸 본 감사가 황급히 지진 장로에게 달려가서 그 일을 알렸다. 노지심이 지금 사찰 내에서 객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마치 성난 들소 같아서 감히 아무도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들은 지진 장로는 4~5명의 시자를 거느린 채 장전 쪽으로 나가봤다. 그때 노지심은 문살을 부수고 눈을 부릅뜬 채 장전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다 마주오는 지진 장로와 맞닥뜨렸다. 지심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지진 장로의 목소리가 들리자 아무리 술에 취했다 할지라도 노지심은 제정신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얼른 몽둥이를 꽁무니에 감추고 혀 꺼부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다만 그저 술 한 잔을 했을 뿐입니다만 저 사람들이 달려와 때리려 했습니다. 그러자 장로가 부드럽게 타일렀다. 알겠다. 오늘은 많이 취했으니 그만 들어가서 자도록 해라. 내일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자. 장로는 시자들에게 노지심을 부축하도록 했다. 시자들의 부축을 받은 노지심은 선불장으로 끌려가면서 소리쳤다. 이놈들아, 장로님만 아니었으면 너희들 모두 다 황청객이 될 뻔한 줄이나 알아라. 노지심은 시자들이 그를 선불장으로 밀어넣자 대뜸 선상에서 큰 대자로 드러누워 코를 골았다. 그가 잠들자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스님들이 지진 장로를 찾아가 원망하듯 말했다. 지난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보시니 어떻습니까? 저 호랑이 같은 놈은 아예 불자가 되기엔 틀려먹은 놈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행패를 부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기회에 아주 내쫓아 버리십시오. 그러나 지진 장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들을 달랬다. 비록 지금은 그러하나 언젠가는 지심도 크게 깨닫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부디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도록 해라. 내가 내일 직접 그를 불러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엄히 꾸짖겠다. 스님들은 장로가 끝내 노지심을 싸고 도는 것이 서운했으나 더 이상 어쩔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노지심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사원 뒤에 대나무 숲으로 가서 기분 좋게 오줌을 누고 있었다. 그때 시자가 웃음을 참으며 와서 일러주었다. 지심, 장로님께서 부르신다네. 어서 가보게. 노지심은 전날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있어 가슴이 뜨끔했다. 노지심이 시자를 따라 방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자리에 앉자마자 장로가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지심, 네가 비록 무부 출신이나 조원의 천거로 이제 승적에 몸을 담은 처지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토록 술을 많이 마시고 장전의 문을 부수며 절 안의 일꾼들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말이냐. 불자란 무릇 오개를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법이다. 너는 승복을 입고도 또다시 그런 짓을 하겠느냐. 노지심도 그때서야 정신이 들어 무릎을 꿇으면서 죄를 빌었다.
이제 2번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미 중이 된 사람이 어찌 돌을 어지럽히고 개를 깨뜨릴 수 있겠는가. 조원의 낯을 보아 이번만은 특별히 용서하는 바이니 다시는 그런 짓을 되풀이하지 말도록 하라. 지진 장로는 부드러운 말투로 잘 타이른 다음 노지심을 승당으로 돌려보냈다. 승당으로 돌아온 노지심은 이제 누가 뭐라고 하든 절대로 화를 내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그날 이후 마치 입에 자물쇠라도 채운 듯이 말이 없어졌다.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고 정월, 2월이 지나 3월이 되었다. 햇볕이 따스하고 훈풍이 코끝을 간지럽혔다. 노지심은 그렇게 서너 달이 지나는 동안 지난번에 소란을 피운 일로 조심하고 있었던 탓에 별일 없이 지내고 있었다. 그런 노지심이 연한 풀빛으로 물이 오른 봄 기운에 이끌려 승방을 나와 어슬렁어슬렁 걷다 보니 어느새 산문 밖이었다. 산문 밖을 나와 얼마쯤 걸으니 산 아래에 마을이 하나 보였다. 가만히 산 기슭에서 바라보니 제법 큰 마을이었다. 그런데 문득 바람결을 타고 뚝딱뚝딱 하는 망치 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도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리는 소리인 것 같았다. 노지심은 바깥 세상에 호기심이 일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승방으로 돌아가 약간의 은자를 챙긴 다음 마을로 내려왔다. 마을 입구에는 오대복지라는 팻말이 붙은 누각문이 하나 있었다. 그 문을 지나자 제법 번화한 거리가 나타났다. 약 5, 600호 됨직한 마을인데 정육점, 야채가게, 술집, 국수집 등 없는 것이 없이 다 있었다. 야, 산골짜기 이런 곳이 있을 줄이야. 정말 꿈 같은 일이로군. 내가 바보였지. 왜 이제껏 오대산 밑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 진작에 알았더라면 술통을 뺏어 먹을 필요도 없이 이곳에 내려와서 술을 사 먹었을 텐데. 어쨌든 한 바퀴 돌아나 봐야겠다. 노지심은 마치 오랜만에 고향 마을에라도 온 듯 마음이 들떠서 거리를 걸었다. 산속에 있다가 내려와 본 그곳은 과연 사람 사는 곳처럼 느껴졌다. 여자들의 아리따운 목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도 들렸고 길거리 약장수의 떠드는 소리에다 헌옷장수의 외침 소리도 들렸다. 아, 역시 속세가 좋긴 좋구나. 노지심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옛날의 위수거리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데 문득 눈앞에 대장간이 나타났다. 아, 바로 여기구나. 산 위에서 들었던 쇠 두드리는 소리는 분명히 이곳으로부터 들려온 게 틀림없었다. 노지심은 대장간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대장간 안에서는 세 사람의 대장장이가 시뻘겋게 단 쇠를 두드리고 있었다. 노지심이 먼저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여 주인장, 안녕하십니까. 그러자 주인인 듯한 사내가 시커먼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쓱 문지르고 나서 노지심을 보고는 저으기 놀랐다. 승복을 입은 중이었으나 깎았던 머리가 수더분이 자란 데다 턱에 수염이 삐쭉삐쭉 뻗어있는 얼굴이 잠옷 험상궂었다. 대장장이가 겁먹은 눈으로 노지심을 보며 물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스님? 아주 질 좋은 쇠가 있소? 네, 있고 말고요. 우선 잠깐 앉으십시오, 스님. 그런데 스님께서 그 쇠를 무엇에 쓰시렵니까? 선장과 궤도를 하나씩 만들 것이요. 대장장이가 다시 물었다. 네, 그러시면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원하시는지요? 각각 100근짜리로 만들어 주시오. 그 말에 대장장이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그건 너무 무겁습니다, 스님. 제가 그걸 만들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옛날 관운장도 80근짜리 언월도를 썼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관운장만 못하단 말인가? 관운장도 한낱 사람일 뿐이지 않은가? 노지심이 화난 목소리로 말하자 대장장이가 달래듯 말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아마 4, 50근짜리로 만드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것도 아주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관운장과 똑같이 80근짜리로 만들어주게. 스님, 그렇게 못 만들어 드릴 건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크게 만들 경우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쓰기에 불편할 듯합니다. 정 그러시다면 60근짜리 수마 선장으로 하시죠. 그것도 제 생각으로는 사실상 무겁습니다. 궤도는 제가 많이 만들어 보아서 잘 알고 있으니 제가 좋은 쇠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장장이가 말하자 노지심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 답했다. 알겠네. 그럼 그 2가지에 얼마나 주면 되겠나? 은자 단양만 주십시오. 노지심은 품에서 선선히 은자 5냥을 꺼내어 주더니 말했다. 자네가 물건을 잘 만들어주면 웃돈까지 얹어주겠네. 노지심이 선뜻 은자를 내놓자
대장장이가 연신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말했다. 내내 염려 마십시오, 스님. 정성을 다해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노지심은 무척 기분이 좋았다. 그는 대장장이에게 자기한테 은자가 더 있으니 술집에 가서 함께 한잔하자고 권했으나 대장장이가 일이 바쁜 것을 핑계로 사양하는 바람에 혼자서 대장간을 나왔다. 노지심이 대장간을 나와 몇십 걸음을 가니 처마에 술집 깃발을 꽂은 집이 있어 발을 걷고 들어갔다. 노지심이 자리에 앉자마자 탁자를 두드리며 소리쳤다. 여기 술 한 잔 가져오시오. 그러자 안에서 술집 주인이 나와 노지심을 보더니 송구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스님,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산에 있는 절의 것이며 미천도 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장로께서는 스님께 술을 팔면 이 집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본전도 물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술을 드리고 싶어도 사정이 이러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 집에서 마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만 아닌가. 노지심이 그렇게 말하며 눈을 부릅떴으나 주인은 두 손을 비비며 거절했다. 노지심은 치미는 울화를 억누르며 그 집을 나섰다. 내처 다른 술집으로 가보았으나 두 집, 세 집 들릴 때마다 승복을 입은 탓에 다른 집처럼 하나같이 거절당했다. 그는 심사가 뒤틀렸으나 꾹 참고 터덜터덜 길을 걸었다. 마침내 동네 끄트머리에 이르자 문득 허름한 처마 밑으로 술, 주자가 써진 등이 하나 보였다. 살구꽃이 만발한 나무 아래 초가집 하나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데 바로 술집이었다. 노지심은 연신 입안으로 고이는 군침을 삼키며 슬며시 주막으로 들어갔다. 여보 주인장 술 한 잔 주슈. 노지심이 외치자 그 집 주인이 달려 나와 말했다. 오대산에서 내려오신 스님이라면 술을 팔 수가 없습니다. 문수사 지진 장로님께서 경을 치실 테니까요. 노지심은 몇 번인가 거절을 당했던 터라 그 말을 거짓말로 둘러댔다. 이봐 주인장, 나는 오대산에서 내려온 중이 아닐세. 그러니 아무 염려 말고 술을 가져오게. 여기저기 수행차 떠돌고 있는 떠돌이 중일세. 그렇지만 결코 거지 중은 아니니 안심하게나. 자 이것 보게. 이렇게 돈도 있다고. 노지심이 그렇게 말하며 은자를 내보였다. 그러자 술집 주인은 노지심의 모습이나 말씨가 그 지방의 말씨와 전혀 다름을 보고는 그 말을 믿는 것 같았다. 그럼 술은 어느 정도 갖다 올릴까요? 술집 주인의 물음에 노지심이 대뜸 대답했다. 그건 물어 못하겠나. 자, 어서 마시는 대로 계속 가져오게나. 그리하여 노지심은 연거푸 10사발을 단숨에 들이켰다. 술을 마시자 곧 안주 생각이 났다. 노지심은 주인을 불러 안주를 청했다. 고기가 있거든 한 쟁반 가져오시오. 쇠고기가 조금 전까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 팔리고 없습니다. 주인이 두 손을 비비며 말했다. 그때 어디선가 고기 냄새가 풍겨오자 노지심은 코를 벌렁거리며 킁킁대더니 자리에서 어슬렁어슬렁 일어나 어두컴컴한 주방으로 들어갔다. 조리대 위에 놓여있는 마치 토다리같이 생긴 고깃덩어리 한 개를 집어들었다. 노지심이 그것을 입에 넣으려는데 주인이 소리쳤다. 아, 스님, 그건 안 됩니다. 노지심은 심드렁한 얼굴로 주인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안 된다니 뭐가 안 된다는 말이야. 안주값이 없을까 봐서 그러나? 아닙니다, 스님. 그것이 개고기라서 그럽니다. 아무리 못해도 그렇지 스님께서 개고기를 잡숫다니요. 주인이 어이없다는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 그러자 노지심은 더욱 잘됐다는 듯 신이 나서 말했다. 뭐라고? 개고기? 개고기 좋지. 개고기라고 해서 내가 못 먹으란 법은 없지. 내 뱃속은 이른바 미륵님이시니까. 짐승은 다 사람이 잡아먹도록 되어 있는 건데 개고기라고 해서 못 먹을 게 뭐야. 이건 특별히 맛도 좋을 것 같은데. 노지심이 그렇게 말하며 개고기를 입속에 넣고 우물거리더니 순식간에 꿀꺽 삼키고 다시 고깃덩어리 한 개를 더 집어들었다. 이봐 주인장, 안주가 있으면 술이 있어야지. 거기 있는 술을 항아리째 이리 가져와. 그건 값비싼 황미주가 아닌가. 좋지. 주막집 주인은 험상궂은 노지심의 생김을 보자 감히 거절할 수 없어 시키는 대로 술을 갖다 주었다. 노지심은 술을 여남은 사발이나 더 마시고도 술을 더 청해 마셨으며 삶은 개고기 반나리를 너끈히 해치웠다. 그런 후에 개다리 하나를 품 안에 찔러 넣고는 은자를 던져주고 그곳을 나왔다. 술집 주인은 그런 희한한 괴승은 난생 처음 본다는 듯 어처구니 없는 얼굴로 멀거니 노지심을 바라보았다. 어느덧 서산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거리로 나온 노지심은 승복을 풀어헤친 채 비틀비틀 걷고 있었다. 기분 같아서는 마치 천하가 자기 발밑에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아 시비를 걸고 부녀자를 희롱하면서 그들이 깜짝 놀라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껄껄 웃었다. 처음 이 마을로 들어올 때 보았던 오대복지라는 팻말이 붙은 그 누각으로 빠져나오자 노지심은 휘적휘적 산길을 걸어 올라갔다. 산 중턱쯤에 이르자 정자가 하나 보였다. 노지심은 그곳에 앉아서 잠시 쉬기로 하고 가만히 앉아 있노라니 좀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었다. 주먹길 발길질을 해본 지가 하도 오래되어 온몸이 근질근질하군. 어디 한번 몸 좀 풀어볼까?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어선 그는 팔 다리를 상하 좌우로 마음껏 휘둘러 보았다. 그러자 부쩍 힘이 솟는 것 같았다. 그는 대뜸 정자의 기둥에 달려들어 그것을 부둥켜 안았다. 그러고 나서 좌우로 한 번씩 용을 쓰면서 흔들어 보았다. 순간 요란한 소리와 함께 우직근 기둥이 부러지면서 정자가 반쯤 기울어지고 말았다. 노지심은 손바닥을 탁탁 털더니 중얼거렸다. 어허, 거참 시원하기도 하지. 이때 산문을 지키고 있던 두 스님이 그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 산 중턱을 내려다 보았다. 그런데 정자 지붕이 한쪽으로 꺼지더니 노지심이 비틀거리며 이제 막 산문으로 향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놈이 한동안 잠잠한가 했더니 또 술을 처먹고 미친 짓을 시작한 모양이로군. 어서 문을 잠그자. 그들은 재빨리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른 다음 문틈으로 그가 오는 걸 살펴보았다. 노지심은 산문 앞에 이르러 문이 닫혀 있자 문을 쾅쾅 두드렸다. 그러나 스님들이 순순히 문을 열어줄 리 없었다. 그는 몇 번 더 문을 쾅쾅 두드리다가 그래도 문이 열리지 않자 무엇을 찾는지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마침 옆에 있던 금강 역사가 눈에 띄자 시비를 걸었다. 어럽쇼? 이 자식 덩치 한번 크구나. 그런데 이 친구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내 대신 문을 두드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눈을 부라린 채 주먹을 곤두세우고 있다니.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따끔한 맛을 보여주고 말 테다. 노지심은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단번에 그 앞에 둘러쳐진 목책 하나를 뽑아 들고는 금강 역사의 다리를 후려 갈겼다. 그러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금강 역사의 한쪽 부분이 무너져 내리면서 흙 부스러기와 흙에 발라두었던 물감 가루가 마구 날렸다. 문틈으로 이 모양을 내다보던 두 스님은 그만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고 말았다. 큰일 났다. 어서 장로님께 가서 알려야겠다. 노지심은 다시 반대편의 금강 역사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다. 어? 이 자식은 또 누구야? 아가리를 크게 벌리고 있잖아, 건방지게 시리. 나를 비웃고 있는 거야, 뭐야? 그는 대뜸 그쪽으로 달려들어 양쪽 다리를 차례로 후려갈겼다. 그러자 마치 하늘이 내려앉는 듯한 우레소리와 함께 금강 역사의 윗몸이 거꾸로 곤두박질 쳤다. 노지심은 통쾌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 한편 두 스님이 헐레벌떡 달려와 그 일을 일러 바치자 지진 장로가 가만히 말했다. 괜히 건드려서 오히려 부추기지 말고 그대로 놔두어라. 그러자 이번에는 수좌, 감원, 도사 등 다른 스님들이 장로에게 몰려와서 말했다. 그 짐승 같은 노지심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산 중턱에 정자 하나와 산문 쪽 금강 역사 신장 2개가 모조리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지진 장로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말했다. 옛부터 술 취한 자는 천자도 피한다 했다. 노지심은 조 처사가 청거한 사람이니 부서진 정자와 금강 역사상은 그에게 알려 시주를 받도록 하면 된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자 스님들은 모두 한결같이 볼멘 소리로 장로에게 말했다. 금강 역사상은 산문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어찌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금강은커녕 본당의 삼세부를 깨뜨린다 해도 하는 수 없다. 너희들도 지난번 그가 얼마나 사납게 날뛰는지 보지 않았느냐. 장로가 그렇게 말하니 스님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때 스님들이 문을 닫아 건 채 열어주지 않자 노지심은 문 밖에서 고함을 쳤다. 이 머리털럭 하나 없는 당나귀 같은 놈들아, 당장 문을 열지 못하겠느냐. 만약 끝까지 문을 열지 않겠다면 내게도 다 생각이 있다. 모조리 불살라버리기 전에 어서 문을 열지 못할까. 그 말을 듣자 스님들은 노지심이 정말로 불을 지를까봐 두려운 나머지 빗장을 벗겨주었다. 그러고는 모두들 각자의 방으로 달려들어가 숨기에 바빴다. 갑자기 빗장이 벗겨진 탓에 노지심은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산문 안으로 들어왔다. 좌우를 휘둘러 보니 모두들 도망치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몹시 못마땅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
노지심은 곧장 스님들이 선을 하고 있는 선불장으로 향했다. 선불장에 들어선 그는 곧장 자신이 늘 퍼질러 자던 선상으로 갔다. 그러고는 속이 좋지 않은지 꽥꽥 소리를 내면서 먹은 것들을 몽땅 토해냈다. 술 냄새와 음식물의 악취가 경내에 퍼지자 선을 하던 스님들이 모두 다 코를 틀어 막으면서 한마디씩 내뱉었다. 잘한다. 한바탕 토하고 난 노지심은 속에서 열이 나는지 입었던 옷들을 훌훌 벗어 던졌다. 그 바람에 옷섭에 넣어두었던 개고기 한 덩이가 바닥에 툭 떨어졌다. 이게 뭐야? 개고기가 있었지. 출출하던 참에 잘 됐다. 노지심이 그렇게 말하며 개고기를 주워 들고 한 입 뜯어 먹었다. 그러자 다른 스님들이 차마 볼 수가 없었던지 소매를 들어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어떤 스님들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슬며시 자리를 피하고 있었다. 그것을 본 노지심이 한 스님에게 개고기를 내밀며 말했다. 어딜 가는 거야? 이건 한 입 먹고 가라고. 노지심이 개고기를 손에 든 채 들이밀자 그 스님은 얼굴이 하얘지더니 아예 양쪽 소매 밑으로 숨어버리고 말았다. 아니, 이게 싫단 말이지? 노지심은 그 스님의 귀를 잡고 억지로 입속에 개고기를 쑤셔 넣었다. 보다 못한 스님들이 달려들어 노지심을 말리려는데 그게 화근이 되어 노지심의 심사를 건드리고 말았다. 노지심은 번쩍 주먹을 치켜들어 스님들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 바람에 대부분의 스님들이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선불장 밖으로 뛰쳐나갔다. 노지심은 더욱 화가 난 듯 그들을 뒤쫓았다. 그렇게 되니 선을 하고 있던 스님들은 낭하로 달아났다. 감사와 도사가 그걸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었다. 절 안에서 일하는 망일꾼과 교꾼, 불목하니 등을 모두 불렀다. 모두 100여 명 가량이 모이자 감사는 장로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몽둥이, 쇠막대 등 일하던 연장들을 쥐게 하여 노지심을 잡아오게 했다. 노지심은 그들을 보자 갑자기 성난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더니 승당 안으로 뛰어들었다. 노지심은 부처 앞에 놓인 공양 탁자를 보자 그걸 뒤엎고 탁자다리 2개를 뽑아 들고 달려나왔다. 노지심이 눈을 부릅뜨고 몽둥이를 휘둘며 나오자 그 기세가 워낙 사나워 모두 겁을 집어먹은 채 낭하로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노지심이 들고 있는 것이 나무 막대기임을 보고는 다시 모두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노지심은 그들이 덤벼들어 내리친 몽둥이에 몇 대를 맞자 불같이 화가 났다. 두 손에 쥐고 있던 막대기로 동쪽을 치는 채 하며 서쪽을 치고 서쪽을 치는 채 하다가 동쪽을 후려 갈겼다. 그렇게 법당 아래까지 일꾼들과 스님을 치며 내려가는데 문득 지진 장로의 꾸짖음 소리가 들렸다. 네 이놈, 무례한 짓을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이제 너희들도 모두 그만두어라. 노지심은 그제야 술이 확 깨는 것 같았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탁자 다리를 휙 던져버리더니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비로소 제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다. 장로님,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이놈을 벌해주십시오. 그것은 자신의 성정을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괴로움에서 우러난 말이었다. 지진 장로가 그런 노지심을 이전과는 달리 호되게 꾸짖었다. 지심아, 너는 도무지 어쩔 수 없는 놈이로구나. 어찌하여 이 늙은이를 이토록 괴롭히느냐. 지난번에도 그토록 말썽을 피워 조처삭게 알렸더니 그가 사죄의 글을 보내왔다. 이제 잊을만 하니까 또 술에 취해 이번에는 금강 역사상을 부러뜨리고 참선하는 객승들까지 모두 내쫓으며 소란을 피우다니. 이곳 문수원은 1100년 동안 단 한 번도 향불이 그치지 않을 만큼 신성한 수도 도량이다. 지난번엔 조처사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너그러이 용서하였다만 2번씩이나 망측한 행동을 하다니 이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느니라. 어서 나를 따라 방장실로 가자. 내가 며칠 내로 네가 갈 곳을 정해주겠노라. 노지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순순히 방장실로 따라갔다. 그리고 지진 장로는 그날 밤 노지심을 그곳에서 조용히 재웠다. 다음 날 마치 지난밤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로이 날을 맞았다. 지진 장로는 간부급 감사를 비롯한 여러 도사들과 의논한 끝에 노지심을 다른 곳으로 내쫓기로 정하였다. 다만 노지심을 천거한 이가 조원외인지라 그에게는 이 사실을 편지로 써서 알려주기로 했다. 지진 장로는 방장실로 돌아오자 노지심에게 새로 지은 승복 한 벌과 은자 10량을 내주면서 타일렀다. 지심아, 이제는 어쩔 수 없느니라. 더 이상 네가 이곳에 있게 되면 너를 청거한 조처사님께도 더욱 폐를 끼치게 될 뿐이니 그 점을 헤아려 조용히 떠나도록 하여라.
그 말을 들은 노지심은 비로소 뉘우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답했다. 장로님, 정말 뵐 낯이 없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제 몸 하나 편안히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진 장로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가만히 말했다. 지심아, 동경에 가서 대상국사를 찾아라. 그곳의 주지인 지청천사는 나와 사제가 아닌 사람이다. 내가 편지 한 통을 적어줄 테니 가지고 가도록 해라. 그리하면 너를 박절하게 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노지심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장로님,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지요. 그러자 지진 장로가 노지심에게 덧붙였다. 내가 지난 밤에 너의 운세를 짚어보고 내 구절에 개를 지었느니라.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되 결코 오늘 내가 한 말을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 말에 노지심이 머리를 조아리고 들어보니 지진 장로의 개는 이러하였다. 숲을 만나면 일어서고 산을 만나면 부자가 되리라. 고을을 만나면 옮기고 강을 만나면 멈추어 서리라. 내 구로 된 개를 다 듣고 난 노지심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으나 지진 장로에게 9번 절한 다음 그 앞을 하직하였다. 노지심이 쫓겨가자 절간 스님들은 모두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한편 노지심의 경거망동으로 부득이 다른 절로 보냈다는 지진 장로의 전가를 받은 조원에는 문수사에 사람과 돈을 보내어 노지심이 부숴버린 정자며 금강 역사상 등 기물들을 모두 새로 만들게 했다. 문수원을 떠난 노지심은 지난번에 갔던 그 마을로 내려가 대장간에 들렀다. 그러나 그가 주문한 선장과 궤도가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아 대장간 바로 옆의 객점에 머무르며 그것들이 다 완성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약 보름 후 선장과 궤도가 만들어졌다. 60근짜리 선장은 노지심의 마음에 꼭 들었다. 궤도를 차고 선장을 짚어보고는 흡족한 듯이 웃던 노지심은 대장장이에게 은재 몇 냥을 더 준 후 궤도는 칼집에 꽂고 선장은 검은 우치를 입힌 채 대상국사를 향해 길을 떠났다. 노지심이 검은 장삼에 검은 선장을 짚고 등에는 보찜을 지고 걸어가는 모습은 제법 중다워 보였다. 그런데 그는 여느 중들과는 달리 결코 절간에 들러 자는 법이 없었고 오직 객점과 주장만을 찾아들었다. 먹는 것도 환한 대낮부터 고기건 술이건 스님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배불리 먹어댔다.